생명이 살 수 없는 곳에 생명을 심은 이유,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에 생명을 심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인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는 감정, 성경을 이렇게 쭉 읽을 때 느끼는 감정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다 이런 느낌 받지 않습니까? 솔직하다. 그 바울은 15절 같은 데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인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23절 같은 데 보니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것들이 뭐냐면 솔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라는 거, 이 바리새주의가 왜 나쁘냐면 솔직해질 수 없는 거예요. 솔직해지면 죽잖아요. 막 공격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율법주의로 이렇게 돼버리면요, 사람이 솔직해질 수도 없고 그래서 쇼하다가 피곤한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병자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도 죄사함을 받고 용납이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치유받을 수 있는 거겠죠. 저는 그 필립 얀시 최근에 우리 한국에도 오셨는데 필립 얀시의 그 책 중에 어떤 여자분의 대표 기도하는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뭐 이렇게 기도했대요. 대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는 강간당한 이후에 하나님을 참 미워했습니다. 왜 내게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이렇게 내버려뒀는지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참외를 끼얹 듯이 조용하더라는 거예요. 뭐 침 나가는 소리도 잘 안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분이 기도하기를, 위로한답시고 내게 와가지고 이 소리 저 소리 하는 사람이 정말 미웠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왜 내게 받은 상처 다 돌려주고 싶고 그 피상적으로 위로해 주는 사람들 정말 따그리도 한번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런데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피하려고 했는데도 주님께서 나를 억지로도 찾아와 주셨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필립 얀시의 이 기도, 그 여자의 기도, 그리고 이제 변화됐다라는 거죠. 저는 이 여자분도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교회 분위기가 정말로 좋은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용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유의 역사가 있죠. 이런 교회 뭐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솔직해질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바울의 위대성이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토로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마음의 모습을 좀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혼돈된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모를 게 나 자신 아닙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착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어찌 보면 또 착한 것 같기도 하면서 어찌 보면 진짜 악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일본 사람들 얘기, 일본 사람들 좋은 걸로 표현하지는 않죠. 이중인격적인 걸 표현할 때 타테마이죠. 타테마이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척, 하이하이 이러는 거. 그게 있고 혼내라 그러나요? 속에 있는 속마음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말 다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타테마이하고 혼내를 구분해야 된다. 일본 갔을 때 맨날 듣던 얘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오히려 정직한 거예요. 일본 사람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래요? 그 타테마이 같은 게 대표적인 게 이제 페이스북 같은 데예요. 되게 행복해 보이죠. 맨날 멋진 거 먹고 여행 다니고 항상 기쁨이 넘쳐나고 무지개가 뜨고. 그렇습니까?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정말로 화려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저한테 연락 왔어요. 이혼한다고. 도와달라고. 제가 놀랐어요. 저도 속은 거죠. 내가 안 속는다고 막 노력을 했었는데 속은 거예요. 나는 얘만은 행복한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남편이 항상 옆에 있었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까지 같이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정은 정말 화목한 가정이구나, 너무너무 좋은 가정이구나. 얘기 들어보니까 듣는 데만 5시간 걸렸어요.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어요. 온 집안이 다 쇼하는 집안이에요. 시아버지가 전과 오범이에요. 더 설명 안 해요. 더 설명하면 누구지 아니까 더 설명 안 하겠어요. 그죠? 남편이 지금 사전 구속영장 나왔다 그러고 그래요. 거기 미국에 살고 있는데 너무 많이 알겠나? 하여튼 그래요. 이게 문제투성이라고. 문제투성이 그게 타테마예요. 혼내는 어떻습니까? 썩고 있어요. 지금 울부짖고 있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모습을 지금 혼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혼내, 내 안에 있는 모습들. 이게 내 모습이다. 여러분, 이렇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 괴로워하고. 뭐 옛날에 그랬다 그러죠. 뭐 런던에서 그 저명이사들에게 야 들통났다 도망쳐라 그랬더니 다 도망쳤대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들통났다 도망쳐라 그랬더니 다 도망쳤대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존재라고요. 그 속을 보여주고 있는 사도 바울조차도 이 갈등하는 존재다. 혼돈된 자아다.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걸 원죄 그러잖아요. 우리 느끼든 못 느끼든 다 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순투성이에요. 옛날에 뭐 가시나무새 뭐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나도 많아. 이중인격 정도가 아니라 다중인격이에요. 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너무 관대한 사람인데 어떤 때는 너무 인색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다 용서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떤 때는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있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모순적인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혼돈된 자아에 질서를 준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생명을 신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인데 이렇게 생명을 신겨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 땅의 존재는 이 땅은 악한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는데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땅을 만드는 거야. 이 모든 곳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신겨주시고 생명 가진 존재로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그래 이 땅이 건짐을 받죠. 1차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또 나 같은 생명이 있는 백성들을 세상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에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뭐 사랑, 믿음, 소망 이런 거 아니에요? 좋은 것들은 다 가짜가 다 있어요. 사랑의 가짜가 뭐예요? 쾌락이죠. 쾌락으로 만들어버리고. 믿음의 가짜가 뭐예요? 거래.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거래하는 거예요. 뭐 줄 테니까 뭐 달라. 기브 앤 테이크 같이. 소망의 가짜가 뭐예요? 투기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전부 다 변질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진짜를 가짜로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갖다가 가짜로 넘쳐나게 만들고 살 수 없는 것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바쁜 이유가 뭐예요? 맨날 이런 거 하고 다니려고. 마귀가 지금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하나 찾아가서 다 지옥 만드는 거예요. 죽음을 만드는 거예요. 죽음. 생맥이라 하나도 없이 어떤 여자 찾아가가지고 나쁜 것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막 욕을 나오게 만들고 독설이 나오게 만들고 이간질하게 만들고 그럼 생명이 살아남을 길이 없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잠도 없어요. 오늘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오늘 그래가지고 예배도 못 나온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마귀가 다 사망의 땅을 만들어 버리는 거라고. 근데 그때 이 하나님 말씀이 증거된다는 게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을 심는 겁니다. 말씀 있는 사람이 간다는 게 뭐예요? 생명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도 보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외치라고요. 뭘?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말하라. 말씀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생명의 말씀.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게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8절을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말씀 듣는 걸 되게 싫어해요. 생명인데.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말씀이 들리고 듣는 자리에 있으려고 그래요. 참 묘해요.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있다가 밥 먹고 집에 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생명의 말씀을 들을까 봐 마귀가 막 충동질 하는 거예요. 못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막 공포심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뒷모습을 보면서 마귀에게 끌려가는 도다. 되게 그래요. 오히려 다 굶더라도 말씀 들을 때는 와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신겨준 이유가 뭐냐 하면 생명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의 특징, 가장 생명이 생명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도저히 생명이 없을 것 같은데 있는 것. 북극에서 뭐 사람이 살고 있다라 그럴 때 우리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추운데 사람이 살아요? 그때 생명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꽃도 사막에서 꽃이 피었다 그러면 더 아름답지 않아요? 뭐 화원에서 꽃 핀 것보다도 어떻게 이 사막에도 꽃이 피어 있네? 사막에 핀 꽃을 찍어봐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절벽 같은데 도저히 그 바위 틈에 나무가 잘 것 같지 않은데 거기 소나무가 하나가 있어요. 명작이에요, 명작. 그게 생명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신겨주시고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있게 만들므로 알미암아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에게 편안하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편함이 아니에요. 생명의 아름다움을 누리라 해요. 다 죽는데 우리는 안 죽는 거예요. 다니엘과 친구들 한번 보십시오. 그 핍박이 있으면 다 굴복하고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불 속에 들어갔다 살아나오잖아요. 생명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편안한 인생이 아니라 아름다운 인생 되십시오. 아름다움은 그런 거예요. 가시밭에 백합화예요. 모든 환경에서 없을 때, 거기에 생명이 있을 때 제일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이기도 한데 이사야 43장 1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그래서 지도가 없어요. 그냥 가는 게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주시겠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길 만들어 주신대요. 사막에는 물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막에 물이 없는데 수증기 정도가 아니라 강을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름다움이죠. 사막에 흐르는 강, 진짜 아름답죠. 광야의 길, 진짜 아름답죠. 우리 인생을 길과 강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 대단하게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냥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잠깐 우리는 무슨 투도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투비 존재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생명으로 꼽히고 있을 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다 떠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로 그냥 서 있는 거, 그럼 아름다운 거죠. 잘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 저녁 예배 잘 안 드리거든요. 그 저녁 예배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트럼펫, 트럼본, 튜바, 피아노 이러면서 많은 성도들이 그죠? 앙콜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뜨겁게 하는 거, 이런 거를 보면서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이런 데가. 여기 예배드리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구나. 저렇게 악기라는 은사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저렇게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명의 존재가 모여 있는 것, 이게 세상의 충격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to be, 존재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으십시오. 모든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 있으면 돼요. 그게 촛불이에요. 촛불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있으면 돼요. 그것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만 선교를 갔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윤인철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아다시피 여러분들, 제가 그 일산의 암센터에 있을 때 의사가 그랬어요. 간 이식해야 된다고. 미국에 있는 아들 불러다가 뭐 맞으면 간 이식해야 된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이식이야, 이식은. 그죠? 이식이 말이 이식이지 거의 죽으란 얘기죠. 그거에. 그 살아남는 사람 별로 없어요. 부작용도 너무 많이 있고. 여러분, 암센터에서 암 제일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름에 속지 말아요. 암센터, 그 암센터, 암 주변부예요. 거기 센터도 아니야. 그것도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아산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무슨 이식을 해요. 수술 받고 건강해지셨잖아요. 그 선교 다니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그 풍성당에 가보니까 뭐 동갑나기 두 집사님이 재미있게 일하시더라고요. 유인철 집사님과 김상진 집사님. 동갑이라고 지금 중마교라고 아주 되게 친하게 지내고, 밥값을 낼 때도 혼자 내면 부담스러울까 봐 둘이 반반씩 내고 막 이러더라고요. 하여튼 거기서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야, 저분이 원래 병상에 누워 있어야 될 분인데, 그죠? 이게 치유함을 받고, 사실 우리 4개 교회 가운데 제일 험악한 교회였어요. 분위기가 사실은. 그죠? 뭐 동두천 같은 그런 분위기였고. 그런데 저렇게 사역을 하시고 기쁨으로 저런 걸 보면 그 자체가 생명의 아름다움 아니에요? 일어서는 거죠. 성교 갈 때마다 우리 교회는 애들 많이 난 집이 많아요. 뭐 4씩 난 집이 있어요. 그 여러 가정 있잖아요. 근데 4명 낳은 그 어머니가 현장에 나와서 복음 증거하면서 제가 언제 올지 모른다고, 그래서 막 복음 증거하고, 이번 대만 성교 갈 땐 또 아들 2 데리고 또 아빠가 왔대요. 와가지고 헌신하고, 그런 가정을 보면서 야, 이거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내려고 아들만 4을 줬어.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기서 이거 하면 되겠네. 트럼펫, 뭐 트럼본, 튜바 하면 되겠네. 4명이니까 아들. 그죠? 그 피아노 누가 치나 며느리가 치면 되겠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면서 선교 현장에 가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생명의 아름다움이에요. 야, 이런 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시고 채워 주시겠구나. 그냥 날마다가 생명의 기적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생명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름 불러드릴게요. 뭐 김구 선생님, 간디, 이순신. 공통점이 뭐예요? 유명한 사람이죠. 하나도 편한 사람 없었어요. 편한 사람이 뭐예요? 김구 선생님이 편했어요? 뭐가 편해? 상해 한번 임시정부인데 가봐요. 지금 제 방보다 작더라고 거기. 그죠? 아주 좁은데요 거기.
간디 뭐 어디 간디 그러잖아요. 그죠? 뭐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 차별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이순신 장군 뭐 말할 것도 없죠. 그죠? 핍박당하고 편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안에서 다 뭐예요? 환경이 너무너무 안 좋은데 생명의 빛을 발하잖아요. 이게 생명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있고 공격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투병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병이 들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생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죽은 사람은 병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옛날에는 뭐 목사가 이렇게 장례식도 많이 직접 이렇게 염도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뭐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선배들은 좀 했다 그러대요. 근데 맨날 그런 얘기, 김창희 목사님 맨날 그런 말씀하셨어요. 충현교회가 장례식 잘 치루어가지고 부흥한 교회예요. 그거 아세요? 김창희 목사님은 하시는 일이 뭐였냐면은 항상 가가지고 그 시신 이렇게 만져줬어요. 만져주면 김창희 목사님만 가시면은 시신이 웃는다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면 자꾸 만지니까 피가 돌잖아요. 만지니까. 그리고 또 웃는 모양으로 딱 만들고 딱 놔두는 거야. 그러니까 웃고 있다고. 근데 사실은 그 아시겠죠? 약간 조작이죠. 조작이지만 예. 잠깐 만지고 그래서 목사님 모시면 웃고 있다. 웃고 있다. 이거 잡아떼기 올리면 돼요. 그러면 웃고 있는 거 같이 보여요. 이렇게 웃고 있다고. 근데 사실은 그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돌아가시면 무섭거든요. 잘 안 가는데 그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장례식을 정말 잘 치렀어요. 최선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품어주고. 그러니까 장례식만 끝나면 그 가족이 다 믿는 거예요. 다. 그죠?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부딪히면서 나아가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라는 게 뭐예요? 그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들어가면 그때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죽기 직전에 독이 나온다는 거예요. 독이. 그래서 최초 5분 조심해야 된다고. 그때 죽고 나면 몸에서 막 구더기 같은 거 나오고 막 그런데 병마들이 다 나온대요. 그래서 장례식도 잘 치러야 되지만 그 초기 그거는 넘겨야 된다고. 5분은 싹 넘기고 하라고 뭐 그런 얘기 했던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병이 들었다는 게 뭐예요? 이게 장례식 할 때도 병이라는 게 몸 안에 있는 거죠. 살아있을 때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죽으면 다 나가요. 병마가. 다 나간다고. 이상해. 그 병도 바이러스 다 아는가 봐요. 죽으면 나가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시신 잘못 뜨면 전염병이 도는 게 몸에서 다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투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살아있다는 뜻이죠. 병이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병도 들고 살아있으니까 싸우는 거라고. 죽은 건 공격 안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교회는 공격 안 해요. 살아있으니까 자꾸 공격하고 못 살게 그러고 그러는 거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살아있으면 공격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갈등이라고 그러고 생명의 증거라고 생각해야지. 그냥 죽어보세요. 뭐 그냥 대충 살아보세요. 그럼 공격도 없어요. 그러다 같이 뭐 어차피 동료니까 지옥 동료니까 같이 가는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요즘 신앙의 갈등이 있어요. 그 신앙이 있다는 소리예요. 난 신앙의 갈등이 심해요. 이게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아예 신앙이 없는 사람 갈등도 없어요. 이거 잊지 말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살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하면 생명의 아름다움을 꽃피우고 그걸 통해서 세상을 건져내라고. 생명 없는 우리 속에 생명을 주셨던 아들께서 우리 건져주셨죠. 우리를 또 세상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이제 두 가지 갈등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 번째입니다. 생명을 선택하고 살아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참 말이 쉬운 것 같이 보이지만 사는 것도 쉬워요. 그냥 이렇게 생명으로 살아버리면 돼요. 두 가지 속에 갈등이 있다 그랬잖아요. 22절 보세요. 내 족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뭐 어려운 말이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고 세상의 법이 있고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고. 그러면 우리 알잖아요. 좋은 것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나쁜 건 안 살면 되잖아요. 있더라도 안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똑같은 거죠. 여기서 좋은 반찬 2개가 있고 나쁜 반찬 8개가 있어. 좋은 반찬만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나요? 혼나나요? 젓가락 안 대면 되잖아요. 그 인생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것으로 살아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부족해가지고 90% 나쁜 거가 있고 좋은 게 10% 있어요. 그럼 좋은 거 10%로만 살아버리면 되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 인생도 뭐 제가 혼자 스스로 평가하는 건데 제가 그래도 제일 가치가 있을 때가 이 강대상에 올라와 있을 때예요. 있을 때 제일 가치 있는 것 같고 집에 있을 때 상태가 제일 안 좋은 것 같고 그죠? 뭐 친구하고 놀 때도 뭐 이렇게 친구라고 사람들하고 놀 때 한 70%좀 되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뭐 그다음에 상태 안 좋을 때 그런 사람들, 좀 나쁜 사람 만나면 더 나빠지는 것 같고. 그럼 어떻게 살면 되느냐 하면 제 인생에 상태 제일 좋은 거 나오는 거에 많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 될 수 있으면 설교 많이 하려고 그러고 이 강대상을 떠나지 않으려고 그러고 여기 있을 때가 제일 괜찮아요. 그죠?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들 어떤 상태에서 말할 때 좋은 말만 하라고요. 나쁜 말을 하지 말고 왜 굳이 그거 하고 나오려고 그래? 안 하는 게 낫지. 화가 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빨리 집에 가요. 사람 만나지 말고. 막 욕이 나오려고 그러면 막 뛰어요 그냥. 우리 토하려고 그러면 거기서 토해요? 아무 데서나? 이거 맞고 화장실 가서 토하잖아요. 막 가서 화장실 가서 떠들라고. 와, 욕해버리고. 그러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사용 안 하면 된다는 거야. 사용 안 하면. 너무나 간단한 일인데 우리가 그걸 못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거 갖고 사는 거예요. 그냥 기뻐할 때 되면 기쁨을 증폭해버리고, 그죠? 감사를 증폭해버리고, 기도를 증폭해버리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기도 좀 더 많이 하고 그렇게 살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 약점으로 살지 말고 장점 가지고 생명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있을 때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 단점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꼭 가만히 있다가 뭐 나갔다가 또 돌아와요. 한마디만 하고 더 갈게요. 욕하고 가버려요. 그냥 갔어야 돼요. 그 사람은 그냥 뭐하러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말하면 돌아올 가치가 있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몸에 그냥 나쁜 것이 있으면 5%다 내려버려요. 불 내려버려요. 작동 못하게. 그리고 좋은 것만 작동하면 그 좋은 부분의 영역이 넓어지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로마서 7장 이런 갈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행전이나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한번 보세요. 거기 나쁜 게 작동을 해요? 거의 없어요. 스위치 내려놓으니까. 지금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완벽한 인간이다. 이거는 성경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는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스위치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서 행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 만나다 보면 어떤 때 한계에 옵니다. 한계에 빠졌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만나다 보면 사람이 의식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사람 의식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만 서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갈등이 있거든요. 이렇게 왜곡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변질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마다 하나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도 변화되지 않아요. 또 변함이 없는 게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이에요. 자연은 속이지 않아요. 자연은 여러분에게 아부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웃어주면 맛있는 사가지고 찡그리면 맛없는 사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정직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준다고. 그래서 자연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연은 냉철해요. 제가 형제들 데리고 뭐 이렇게 등산을 가고 합니다. 그때 저는 등산 장비 갖추라고 얘기를 안 해요. 절대. 자연이 정직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뭐 운동화 신고 등산해도 돼요? 되지. 뭐 자유 국가에서 뭘 못하나. 그때 어떤 형제가 올라가다가 발톱이 빠졌어요. 저는 알고 있어요. 발톱이 빠진다는 거. 그러나 발톱은 또 나거든요. 발톱 하나가 빠짐으로 말미암아 얻는 게 얼마나 큰데. 등산 내려오자마자 안 아픈 척 하더니만 발톱을 손으로 쥐어 뜯더니만 등산화 2개 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장비 뭐 조조가시를 하는 장비 하면서 장비 갖추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저 교육자 수련회 할 때도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눈이 엄청나게 오는데 산에 뭐 신발을 왜 사느니 뭐 고텍스 이런 거 왜 입냐 그러더라고요. 가자고 갔더니 온통 온몸이 다 흡수가 돼가지고 이제 한 5kg 더 뚱뚱하게 나오고 가슴에서 막 얼음이 나오고 발은 다 동상이 걸리고 한 번 딱 갔다 왔더니 뭐 얘기할 온 교육자들이 다 보너스 받고 다 장비 사더라고요. 간단한 거죠. 인생 자연이 그런 거예요. 자연이. 그래서 자연에 접하게 되면은 정직함을 배웁니다. 겸손한 거구나. 때가 되는구나. 그 해 뜨는 때가 있으면은 해 질 때도 있구나.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자연 속에 들어가서 배우는 진리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려고 그러면은 사람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누굴 만나든지 피로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회복하는 방법 제일 좋은 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만 사이드로 꼭 필요한 게 자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로 부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자연 속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많이 불러요. 시편 78편
70절 보니까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고 젖 먹는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백성을 기르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양을 치면서 목자의 심정 다 한 거고 양의 연약함 다 한 거예요. 속 속이는 거 다 한 거예요. 양은 지멋대로 가거든요. 근데 음성 들으면 살고 죽고 하는 걸 다 한 거예요. 정직하거든요. 양은 인간같이 속이지도 않아요. 그냥 뻔히 보여요. 양은. 거기서 자연에서 원리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를 불러다가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 자연을 배운 사람, 그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맡기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교양을 쌓는다 그러면 자연 속에서 교양을 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걸 배운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그래요. 모든 세상에 흘러가는 것들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아요. 내가 강에 의한 바다에 의한 모든 것 다 자연적인 다 당해봤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일어나게 되었다. 그것으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 다시 봐야 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로 사요? 자기 힘으로 산대요. 바리새주의 특징이 그거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산다고. 내 힘으로 된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켓같이 사지 마십시오. 지금 북한이 뭐 로켓 발사한다 그러는데 로켓은 자기 힘으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발사체로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언젠간 떨어집니다. 굳이 얘기한다면 좀 시적인 표현인지 모르지만 유성같이 사십시오. 휙 가듯이. 누가 쳐다보든 안 쳐다보든 우리 인생은 유성 같은 인생이에요. 되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좋은 거 선택하면서 생명 심으면서 투비 존재로 살아가십시오. 그때 가장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넘어가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몸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것이 뭐냐? 성령과 함께 유성같이 사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면서 뛰는 것,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직해 주십시오. 우리 자아는 부절된 자아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신겨줬어요. 왜? 세상 구원하라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은 백성도 여전히 내 안에 두 법이 지배해요. 이제는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유혹과 어두운 세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어두운 부분은 스위치 내리게 만드시고 내게 긍정적이고 장점인 성령과 함께 스위치 올려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 산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몸이 있을 때 악이 작동하려고 그럴 때 악의 병기 되지 마십시오. 스위치 내려버리십시오. 무력하게 먹을 거 주지 마십시오. 굶겨 죽여버리라고. 그건 사라지진 않아요. 굶겨 죽여버리라고. 그리고 선한 것들에 대해서 그거 작동하게 만드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삶이고 그게 성령과 함께 인도하는 삶입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왜 하지 말아야 되냐 하면 그건 악이 작동하는 거니까 스위치 내려버리고 침묵해버리세요. 그리고 긍정적인 믿음의 얘기가 있다면 스위치 올리십시오. 얘기하세요. 기도하십시오. 잔소리 스위치 내려버리십시오. 잔소리를 변화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남편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잔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의 스위치는 올리십시오. 우리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성령이 원하신 것을 스위치 올리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하겠습니다.